오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이동하던 중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5절과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누룩이란 빵을 구울 때 넣는 효소입니다. 밀가루를 반죽할 때 누룩이란 효소를 넣으면 빵이 훨씬 더 부드러워지고 맛있어집니다. 예수님이 누룩을 이야기하자 처음에는 제자들이 떡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인 줄 알고 서로에게 떡과 도시락을 잘 챙겨왔는지 묻습니다. 그랬더니 모두가 깜빡하고 먹을 떡과 도시락을 챙겨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당황해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끼니를 굶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걱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은 먹는 떡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잘못된 교훈을 경계하라는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에 대한 의미와 이 경고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두개인들의 누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6절과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여기서 누룩은 영향력에 대한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술이나 빵을 만들 때 주로 이 누룩을 사용했는데, 누룩은 술이나 빵을 빨리 발효시킵니다. 여기서 누룩은 나쁜 영향력이 빠른 속도로 빨리 퍼지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중요한 종교 당파를 이루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보수주의자들이고 사두개인들은 진보주의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우선 사두개인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며 예수님이 그들의 어떠한 점을 주의하라고 경고하셨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두개인들은 구약 성경 중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한 사람들이었고, 천국과 내세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여겼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이 땅의 물질적인 것들에 집착하게 되었고, 세상의 권력과 성공, 출세를 쫓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많은 사두개인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로마 제국과 결탁해서 헤롯 왕가와 어울렸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출신의 사람들 중에 사두개인들이 많았는데, 이들은 세상 권력과 결탁하여 종교의 이름으로 각종 비리와 부패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종교인이면서 믿음과 신앙 자체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돈과 출세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성공과 권력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자신들의 이익을 얻어내려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신 것은 그들의 잘못된 믿음과 삶의 태도를 일컫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세상의 것을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짓된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본문 7절과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처음에는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먹을 떡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이야기하자
제자들은 자신들이 지금 먹을 떡을 잘 챙겼는지 살펴보았고, 살펴보니 떡을 준비하지 못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떡을 준비하지 못해 끼니를 굶을 수 있다는 생각에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본문 9절과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제자들이 얼마 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신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풍성히 먹이시는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적은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목격하고도 아직도 먹을 것을 걱정하는 제자들을 향해 그들의 믿음이 작다고 책망하십니다. 5,000명과 4,000명을 배불리 먹이신 예수님이 지금 12명의 제자들을 굶기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은 그 당시 모여들었던 배고픈 사람들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던 제자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기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중요한 교훈은 바로 너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너희의 인생도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믿고 신뢰하기에 예수님이 충분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 제일 중요하고 영적인 것이 육적인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먹고 살아가는 것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영위하는데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나치게 필요 이상으로 이러한 것들을 중요하게 여긴 나머지 이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고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자주 있다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성공주의,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욱 의지하는 자리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사두개인들은 그러한 잘못과 오류에 빠져 있었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노출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오류와 잘못된 교훈에 제자들을 포함하여 우리들이 빠지지 않게 조심하고 경계하도록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신 말씀은 돈과 물질 자체가 아예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성공과 출세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이 그들의 우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이 땅의 것을 우리의 우상으로 삼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은 떡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걱정하는 제자들을 향해 믿음이 작은 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어쩌면 이 책망은 우리를 향한 책망일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수님보다 세상의 돈과 물질을 더욱 의지하는 자리에 갈 때가 있음을 솔직히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지만 우리 안에 세상의 수많은 걱정과 염려로 괴로워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처럼 예수님 앞에 먹을 떡이 없다고 걱정하고 고민하는 어리석고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작고 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작고 약한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하고 나약한 믿음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사 그분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는데 그 믿음의 전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과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사랑과 은혜로 주관하고 책임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하게 자라나서 이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의 문제를, 또한 우리의 인생과 삶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리새인들의 누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1절과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찌 내가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 깨달으니라.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과 정반대의 종교적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모세 오경을 포함하여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천국과 내세에 대해서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평소에 구약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며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도 했습니다. 또한 평소에는 경건한 삶을 위해서 그들의 일상생활을 거룩히 구별했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일, 11조를 바치는 일을 아주 열심히 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들이 이렇게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신들은 가장 의로운 사람들이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일반 백성들은 죄인들이라고 여기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구약 성경 말씀 외에도 장로들의 전통과 유전이란 것을 너무 중요하게 여긴 나머지 이것을 하나님의 명령처럼 여기고 있었고 이것을 그대로 지키지 않으면 죄를 짓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언제나 자신들처럼 경건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며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언제나 가장 의로운 사람들임을 자처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러한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이라고 예수님이 지칭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책망하시는 예수님이 비유로 그들의 모습을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리는 세금을 걷는 사람으로서 당시 로마 제국의 앞잡이라는 멸시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비유에 보면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와는 달리 세리는 너무나도 부끄러워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의 겉모습은 경건했고 거룩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안을 들여다보면 자신들의 의로움을 자랑으로 삼고 다른 이들을 멸시했던 교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 외식하는 자들이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질책하십니다. 외식이란 보이는 외적 모습만 잘 꾸미고 보이지 않는 안의 내용은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회칠한 무덤이란 무덤 겉을 아무리 화려하게 꾸며도 결국 그 안은 이미 죽어있는 시체로 말미암아 썩은 냄새와 부패함이 가득 차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물론 종교적인 형식이나 열심 자체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이 전부라고 여기는 것이고 그것이 자신들의 의로움이라고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겉모습만 보지 않으시고 사람의 속마음까지
다 보고 계십니다. 겉모습을 아무리 화려하게 꾸며도 속마음이 더럽다면 그것은 예수님 앞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란 결국 겉모습만 중요하게 여기는 종교적인 외식주의와 형식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들을 의롭다 여기고 다른 이들을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교만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오늘날 전통 보수 기독교인들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종교적인 열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11조를 비롯해 헌금도 잘하고 주일날 꼬박꼬박 나오고 예배도 열심히 참여하고 찬송과 기도도 잘하고 시간 내어 주기적으로 성경 공부 모임에도 참여한 성실하게 보이는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겉모습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열심히 종교생활, 경건생활을 하는 것만큼 속에 있는 마음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신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설교도 듣습니다. 찬송도 기도도 이제는 꽤 잘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교회 생활과 신앙의 형식에는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신앙의 열심과 헌신은 자신 있지만 정작 우리들의 삶에 사랑과 섬김과 겸손이 없다면, 그래서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기에만 바쁘다면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의 영향을 받고 있는 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한지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러한 자리에 가지 않도록 조심할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란 이 땅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인본주의, 또 돈과 물질과 성공이 제일인 것처럼 여기는 황금만능주의 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란 눈에 보이는 종교적 형식과 의식을 너무 중요하게 여긴 나머지 그 안의 본질과 내용을 잃어버린 잘못된 종교주의와 종교적 열심을 자신의 의로움이라고 여기는 교만한 마음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잘못된 교훈을 모두 조심하고 경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이 두 가지 잘못된 사상과 가치관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나쁜 누룩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적지 않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보이지 않게 이러한 나쁜 영향을 받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교훈과 가르침처럼 이들의 잘못된 가르침의 영향을 경계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들의 잘못된 교훈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한 방법은 어떠한 것이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방법은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천국과 내세를 믿지 않았고 이 세상의 것이 전부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물질과 권력이 최고라고 여기며 살았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 예수님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즉 우리를 위해서 천국의 집을 예비해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사두개인들의 누룩과 그들의 악한 교훈의 영향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종교적인 열심과 헌신은 있었지만 그들 안에 자신들이 가장 의로운 존재라는 교만한 마음이 존재해 있었습니다. 다른 이들과 비교하며 자신들의 종교적 의로움을 드러내고 자신들보다 못한 이들을 정죄하며 그러한 잘못된 교만한 마음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예수님은 다른 이들을 섣불리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분이시며 그분 자신의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길을 갈 때 우리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의 나쁜 영향력에서 그들의 잘못된 교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 믿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고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결국 예수님께 뱀이고 독사의 새끼들이라는 엄중한 질책을 받았습니다.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심판의 말씀까지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자리에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 믿기를, 또한 그분 따르기를 거절하는 자리에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인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구원시키기 위해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된 보좌를 버려두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기업을 물려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상속자들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분의 전부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시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고 그곳에서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던 예수님, 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요 주인이란 사실을 감사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천국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모든 것을 감내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이 가신 길을 묵묵히 뒤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길은 결코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영광된 길을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